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그냥 보통 쉽게 그냥 바리새적인 신앙, 바리새인 신앙, 바리새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신앙은 교회 안에서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하는데, 모세하면 율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죠.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처음 받아서도 가르쳤고, 나중에 죽기 전에도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가르쳤고, 그게 이제 신명기서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들을 거기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을 대할 때 말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니까 그 말은 잘 듣고 그대로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의 행위가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외식되다. 외식되다. 외식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다. 하나님께 산상수훈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이 바리새적인 신앙은 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더 커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해가지고 늘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하려는 것은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 늘 마음속에는 다 이게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뭐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순수하게 하다가도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켜봐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던 마음이 이렇게 희석이 되고 약해지고, 자꾸 이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는데 더 방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뭐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다.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일처럼 하자. 사명으로 하자. 늘 기도하면서 우리를 다 잡을 때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시선의 초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카메라 같은 것도 사람을 이렇게 잡을 때 먼저 저 바깥에 배경이 잡힐 때가 있으면 초점이 사람한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바리새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6가지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그냥 자기 겉모습을 꾸미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문안받는 거라든지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에 치중한다. 그걸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어떤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지도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딱 그게 우리 중심에 돼야 돼요.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영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지도자 역할들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마치 선생인 것처럼, 내가 마치 영적 아비인 것처럼, 내가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외식하는 거다. 바리새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러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똑같아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리새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인 타락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수행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이 원칙을 항상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라고 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일로 한다. 하나님의 일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힘으로 하는 거다. 라는 걸 늘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되거나 결국은 사람의 일이 돼버려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돼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섬김이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만 섬기는 것은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하나님 섬기듯 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합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고 사람을 대하고 또 주어진 일을 한다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지를 잘 못합니다. 이 순수함이 처음에 있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새 이게 없어지고 자기가 막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주의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이게 옳은데 이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자기 생각을 어느새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 신앙이 돼가고 있구나. 빨리 이 바리새 신앙,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묵은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득권과 어떤 전통을 자기들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묵은 신앙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기득권자들이 더 많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흥회라든지 또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묵어진 우리들의 신앙을 벗겨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못 벗겨내면 교회가 병들고 이것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결국은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묵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묵은 신자로 계속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버리면 결국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바리새인처럼 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건 빨리 변화시켜야 됩니다. 벗겨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묵은 살들, 이 헛살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늘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 끝까지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된 자 만들어주신 것은 더 많이, 더 중요하게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환기함으로써 여러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14절은 이제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13절. 여기서부터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해가지고 7번을 이 바리새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있으니 이걸 한번 잘 살펴보고 오늘날 내 신앙도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천국의 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냥 졸도할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쓰러질 거라고요. 우리가 바리새 신앙에 빠져버리거나 묵은 신앙이 되면은 이상하게도 새로운 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싫어하고 막습니다. 싫어하고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한테 해를 끼칠 것 같고 우리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 분위기를 깰 것 같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게 되고 사람을 가려서 받으려고 하고 이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내 편의에 맞추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분별력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지금 바리새 신앙은 자기들의 오래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여라도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해를 가하거나 자기들의 공동체 어떤 지금 현재 분위기에 손상을 가할까 봐 경계하고 그런 사람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런 태도들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의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너희들도 그 천국 안에 하나님의 임재나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일에 나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자들도 딱딱 앞에서 막아서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보면 기득권자들이 늘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참 이게 병폐죠.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이 정말 더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되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또 그것들이 자신들의 지금까지 쌓은 이 아성들의 위해를 가할까 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이 바리새적인 신앙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헤매고 육지를 헤매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발견해서 한 사람이 교인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게 바다를 헤매고 육지를 다 헤매서 한 사람을 찾아냈어.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요. 근데 그 영혼을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그런 책망. 아마 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말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마라 이런 교훈도 앞에서 예수께서 했습니다만은 믿음이 어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어린 것을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보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눈에 양이 안 차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책망하게 됐을 때 그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과 또 우리말로 시험에 깊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내가 뭐 교회 오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더 처음에는 그래도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뭔가 좀 궁금함, 그리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 발걸음을 했다가 다시는 교회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도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주의해야 할 우리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 내가 그 영혼들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으로 알고, 지난 수요 말씀처럼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으로 알고 거기에 걸맞게 내가 대우하고 있는가, 처신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 대하듯이 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귀찮은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피하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적이지 못한 미비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내가 감싸 안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고 있는가, 그 양을 내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결국은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나쁜 모습만 보고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쳐다니고 사람들 끼워주지 않고 또 왠지 모르게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런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 교회에 혀를 내두르고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고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힘써야 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큰 어떤 규모,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의 긍지와 자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을 도가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아는 율법의 지식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그냥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 그거 자랑하느라고 급급해하고, 그거 아성을 쌓고 그 아성을 드러내려고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그들이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돕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자기 내세우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그 영혼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따끔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런 거 들었으면 시험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있고 오래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시험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목회자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늘 이런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수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수행을 하고 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이런 묵은 찌꺼기들이, 군살이 우리 안에 붙지 않도록 늘 노력들을, 깎아내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까지 얘기,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이들에게는 외식한다라는 표현 말고 이제는 눈먼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먼 인도자들.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맹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져요. 이런 식의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놓고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제단 위에 제물을 갖고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 아니냐. 성전에 대한 중요성.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의 중요성은 결국 그것이 담고 있는 그릇 때문이 아니냐. 가끔가다 이런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분자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그릇이 없다면 그 직분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와 상관없이 직분자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이상해요. 논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지만 국가라는 그릇이 있어서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것에 대한 귀함, 존귀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자연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에 의해서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논리로. 단지 자기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현실적으로 자기하고 밀접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좀 덜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냥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사고방식,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운 종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직분과 역할을 누구에게 받았고 또 그것을 누구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독립적이에요. 너무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내가 어떤 목장을 맡았든지 소그룹을 맡았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하고 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또 다른 병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교회가 안 보이고 전체 구성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목자와 목장으로서 목원으로서 서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 그리고 서로 간에 주 안에서의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내게도 맡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내게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하지만 전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 우리 목장은 그거 안 됩니다. 교회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목장만 보지 말고. 그래야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장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우리 목장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게 직접 관련되어 있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혹시라도 해가 되면 이렇게 발끈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설령 우리 소그룹이나 내가 맡고 있는 소그룹이 좀 손해를 보거나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맞춰갈 수 있는 뭐가 더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맹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그런 사고방식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그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하게 나가는 신앙이 바리새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작고 또 직접적인 일들, 그 작고 직접적인 일들이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서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틀에 맞추어서 다 서로 연락하고 화합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독불 장군처럼 그 자기의 소그룹이나 또 자기의 세부적인 일에만 너무 그것이 전체에게 무리를 둬가면서 그것을 더 크게 보거나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런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어느 것이 더 크냐, 무엇이 더 큰 틀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리새 신앙은 11조에 관한 겁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굉장히 철저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마저 드린다. 원래는 곡식 그리고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 이런 것에 이제 11조를 드리도록 큰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언급도 안 된 박하나 회양과 근체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구분해서 드리는 철저함은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면 정의를 행하는 거라든지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더라. 함부로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지금까지 주일 성수 꼭박했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예배 철저히 드리고 정말 몸이 아프든 무슨 일이 있든 막 병원에 심지어 입원해서까지도 자기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다. 또 11조는 정말 내가 한 푼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고 철저히 잘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그런 건 아주 배워갖고 성격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주 꼼꼼하게 하고 철저히 잘하는 성격인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가 좀 결여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신앙이라는 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생리도 알고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빠삭해요. 아주 빠삭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실제로 예배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겠죠. 철저히 하려는. 그런데 이제 철두철미한 그런 행위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해라.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주장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 사람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문제고 더 큰 건데 그건 소홀히 여기고 이 지엽적인 그 은혜의 바탕이 돼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철저하게 또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 철저하게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은혜가 바탕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그래서 묵은 신앙들, 오래된 먼저 된 자들은 늘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고요. 은혜가 없어지면 그 오랜 경력을 통해서 배운 교회 생활은 빠삭해서 뭐든지 잘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는 겉은 깨끗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속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참 우리 안에 이제 원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모든 신앙생활의 규범이나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도는 버릇에 따라서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욕심, 탐욕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그 속에 가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그 은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행동들이 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없이 은혜가 사라지고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결국은 내가 들어앉아 있고 내 욕심이 들어차게 된다면 똑같은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 속 느낌이 틀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 같지 않은 느낌?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리새적인 신앙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까지 여섯 번째 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을 말하면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뼈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외식하고 있고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같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불법이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 하는 일이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안 하는 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걸 갖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해가 되는 불법이고 그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6절 이제 마지막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적인 신앙은 결국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더라 하는 것. 무시무시하죠. 아주 바리새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그러면서 조상적부터 요엘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이 사가랴는 이제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는 스가랴라고 보통 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됐고 신실하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의 지도를 받아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에 빠져요. 근데 이 사가랴라는 이 사람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바가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여호야다로 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다시 또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한테 속아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왕과 그 간신들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성전 뜰에서 그를 죽입니다. 왜 요엘부터 이 사가랴까지냐? 히브리 성경의 배치상 역대하가 제일 끝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에는 말라기서가 오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묵은 기득권자들이, 그런 기득권자들이 결국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다 죽이더라. 그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적인 신앙, 바리새인들한테도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교회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모태신앙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또 교회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들하고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하고 담임 목회자하고 부딪히는,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실한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오래 묵은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그런 기득권 세력을,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데서 목회하다가 부임해서 왔고, 이분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세워왔고 그냥 목숨 바쳐 해왔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진단하고 신실하게 뭔가 교회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면 기득권자들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려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추각해서. 그렇게 해서 쫓겨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오랜 기득권에 이렇게 깊게 틀이 잡힌 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 때도 벌어지게 됐고, 마태가 목회하는 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바리새적인 신앙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품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어떻게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자신의 뜻을 그분께 맞추고 살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치고 결국은 자기들의 판을 깨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와 같이 탄식하게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묵은 신앙을, 바리새적인 신앙을 갈아엎지 못한다면, 변화시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정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황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될 겁니다. 똑같아.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해라. 만일 그러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버림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몸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깨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황폐하게 돼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말씀도 다 의미가 있고 영적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줍니다마는 이 말씀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런 오래된 신자로서 또 오래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행여라도 이런 일들을 행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늘 우리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고 은혜를 잃어버릴 만큼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거지지 않도록 행여라도 우리의 그냥 익숙해진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거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켜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먼저 된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더 많이 충성하고 아름다운 지위와 그 이름을 간직하고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